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가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순서가 많이 바뀌었죠. 예배 순서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합니다. 늘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사모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지만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결혼 과정에서 처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사하러 오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는 인사하러 갔더니 나가라고 물도 뿌리고 그 온갖 시련을 견뎠던 이유는 기도만 하면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인내했더니 드디어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은 날 결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결혼 승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혼 승낙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이 제게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의 삶에 고난이 있으실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때 주께서 주시는 정말 결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길이 참아야 할 대상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5장 1절에서 6절에 어떤 거 이야기했죠? 부자들에게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형제들은 바로 부자들로 인해서 압제받고 고난받는 성도들, 된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인내하는 게 쉽던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게 어려울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 줄만 안다면 비록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고난이 끝나는 시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인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 말씀처럼 주의 강림, 다시 오신다는 것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분이 언제 오냐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과연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인내할 때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7절 보시죠.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보통 7월 정도 추수를 마칩니다. 5월 달에 밀, 그리고 6월 말부터 과일을 추수해서 7월 달에 초막절을 지내고 이제 초막절을 끝나면 곡식과 과일들을 저장하죠. 그리고 10월경에 파종,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봄비처럼, 이 모내기철에 내리는 비처럼 이 씨앗을 파종할 때 가을 10월경에 반드시 이른비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내기철에 비 안 내리면 막 농심이 타들어간다고 하죠. 그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처럼 이때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애간장이 녹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려도 발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농부들이 이른비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2가지의 곡식, 밀과 보리, 그리고 5가지 과일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이 2가지 곡식과 5가지 과일의 풍년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특별히 이 늦은 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도 중요하지만 언제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은 비는 반드시 6월절 기간 전후 일주일 기간 동안만 내려야 돼요. 만약에 늦은 비가 조금만 일찍 내려도 아직 수정되지 않는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려서 과일 농사가 망합니다. 또 조금만 늦게 내려도 곡식이 한참 비가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밀이 제대로 연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양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곡식 농사와 과일 농사가 골고루 풍년을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농부의 비유는 인내가 기간, 즉 언제 끝나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달렸다는 것, 주님이 반드시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믿음에 달려있음을 교훈합니다. 무작정 간절한 게 아니에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결정했으면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목표가 있어야겠죠. 이스라엘 농부들은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목표로 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기에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좌우로 흔들리면 바알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스라엘 농부들의 마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사실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너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낫지 않는 신체의 질병들, 또 꼬여버린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들, 부부 또는 부모 자식 간의 힘든 그런 갈등의 문제들, 또 연속적인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우리 삶에도 꾸준히 지속적인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할 때마다 다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농부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본보기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내 놓쳐버려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되면 벌써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본보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본보기를 소개합니다. 10절 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우리처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당한 고난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범죄하고 죄를 짓고 실수를 저질러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죠. 또는 자신의 잘못은 없는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하고 고난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고난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성격의 고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10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가 고난을 당한 선지자처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고난이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합니까? 11절에 뭐라고 했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근데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에 바로 선지자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이랬다가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걸, 인내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내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복은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겠죠. 하지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있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다가 인내할 땐 어떤 복을 받을까요?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고.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한 선지자의 본보기로 욥을 소개합니다. 욥을 살펴보면 주의 이름으로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욥 하면 고난과 역경을 견딘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욥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죠? 언뜻 보기에 욥이 받은 복은 욥기 42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 하면 고난을 견디고 났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삶, 이전보다 훨씬 더 소유가 풍부해진 삶, 이전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더 평판이 좋아진 것, 이것이 욥이 받은 인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은 욥이 인내를 통해서 받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로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욥이 겉으로 보이기에 더 나아진 삶이 그가 인내의 결과로 받은 복이 아니고 그가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된 자기를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경험한 것, 이것이 욥이 인내를 통해서 받은 진짜 축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인내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실존을 보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욥이 인내를 통해서 배운 사실이에요. 욥은 인내한 후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주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심장마비로 고난을 겪은 이후로 이 이유를 알고 싶어서 3년 동안 욥기를 무던히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고난받은 이유를 설명한 걸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인내하는 과정에서 욥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인내가 주는 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눈에 보이는 인내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복에 대한 관심만 많았습니다. 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오래 참아서 내가 이전보다 더 번성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봐라, 오래 참고 인내했더니 저렇게 잘 됐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자가 받은 복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삶이 나아지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주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험과 고난이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 과정 가운데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선지자들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너무 격차가 큽니다. 본보기로 삼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나도 저 사람 따라갈 만하지. 제 아내의 평생 소원은 식스팩이 아니라 원팩을 보는 건데, TV 보면 막 광고에 식스팩 나온 남자들 보면 저는 별로 본보기로 삼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멀면요, 갑자기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욥을 모델로 삼은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의아했다가 제가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욥이 얼마나 독설가인지 아십니까? 욥은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독설을 날리고 불평했던 욥이 하필이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인내의 본보기로 선택됐을까?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욥이 우리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처하시면 침착하십니까? 차분하게 원망 안 하고 견디십니까? 아니죠. 욕도 하고, 저는 열받고 막 화나면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을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선지자들이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들도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인내했지만 때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거죠. 욥의 재산과 사회적 평판은 좋아졌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원망하고 때론 불평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로 오가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만약에 욥이 인내한 후에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욥을 본보기로 삼아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고난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우리도 그래서 욥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11절 보시죠. 욥이 노력해서 얻은 결말이 아니에요. 욥이 얻은 결말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주님은 인내의 과정 동안 욥의 고난이 사라지거나 그의 삶이 개선되는 것보다 그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때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며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우리의 모델이 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인내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꿋꿋이 버티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보다 더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딜 때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광주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구역장님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어머님 매번 하셔요. 이 구역장님은 결혼하고 지금 30년째
아주 괴팍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괴팍하냐면 교회를 못 가게 하도 핍박을 하는데 뭐 집안 세간을 다 막 박살을 내면서 화를 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는 가되 자기가 전화하면 즉시 오고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1분만 늦어도 차린 밥상을 다 엎어버려요. 이렇게 강 큰 남자하고 살고 있는 분인데 30년째 이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섬기고 사시는 모습을 듣습니다. 제가 열이 받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구역장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점점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지금 이분을 바꿔 가시는구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진짜 지금 복을 받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방문했을 때 들은 소식은 좀 많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밥상도 반찬 준비해놓으면 알아서 차리고, 요즘은 사업이 잘 안 되면 자네가 요즘 기도를 안 하나 봐. 사업이 잘 안 돼. 기도 좀 열심히 해 하고 소위 기도빨도 좀 인식하시나 봐요. 여전히 교회는 안 나가시지만. 그런데 이 구역장님의 삶에 남편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바로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전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바꿔주실까? 왜 이렇게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까? 우리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인내가 주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어떠십니까? 많은 어려움들 있죠? 육체 질병들,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관계 갈등들, 또 사업의 어려움들. 여러분 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또 기도하시죠? 또 오래 참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떡하십니까?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